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다 우리가 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놀랄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항상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던 것과는 전 다른 면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베드로의 말에 의하게 되면 이제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열매를 지금부터는 결코 다른 사람이 따먹지를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 성전 뜰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보게 되면은 좀 의분을 내시고 또 폭력적인 면을 보게 되는 그 두 사건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은 사실은 독립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 두 사건은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진정 믿음이 무엇이냐, 진정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사건이 소위 샌드위치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그 부정적인 선포, 그리고 거기 그 후에 또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서부터 완전히 말라 비틀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청소와 이 성전에 대해서 향해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 그 사건, 그 전후 좌우에 또한 이 무화과 나무에 그 대한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바로 운명이 이 성전의 운명이요, 또한 이스라엘의 운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2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아마 첫 번째 찾았었을 그 장소가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한 거기 성전이 모든 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온 세계의 중심은 팔레스타인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성소였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재를 약속하신 곳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 집, 아버지 집을 찾은 마음으로 성전을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성전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하루 온종일 성전을 계속해서 둘러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성전 밖으로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머물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성미가 급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생각이 깊으시고 뭔 행동을 하기 이전에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들어가자마자 화가 나셔가지고는 그 막 울분에 쌓여서 막 의분에 가득 차가지고는 그냥 청소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 둘러보신 거예요. 다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셔서 베다니에서 하루를 그 밤을 지내시면서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참담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밤새 우셨을 거예요. 가슴을 치셨을 겁니다.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그 호산나 호산나 하며 수많은 인파들이, 그 환영의 인파들이 맞이했는데, 그게요 결코 성전을 주장했었던, 관리했었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 사람을 따라가지고 해가지고는, 사람을 따라가게 해가지고는 계속 살폈을 거예요. 하루 온종일을 다 성전을 둘러보시고 이제 나오십니다. 베다니에서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이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굉장히 시장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게 되면 베다니로 오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제 오셨을 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6월절이 이제 3번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기 때문에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다니에서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 근처로 오셨을 때마다 그곳에 머무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그 육신을 달래고 또 충분하게 먹고 마시고 쉬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시장하셨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 그 먹이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아침에 나가실 때에 그 빅 브렉퍼스트 준비하고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머물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세워서 그 뒷조사를 하는 가운데에 베다니 그 집에 가 있게 되면은 많은 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는 머물지 않고, 아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추악한 행동들과 일들을 마음에 담고 하루 종일 어디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많이 시장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전 근처에 오셨을 때에 무화과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화과를 이렇게 뜩 보니까 뭐가 있냐면 나무 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3월 아니면 4월입니다. 본래 이 무화과는 이제 7월 달에, 6월 7월 달에 이제 맺혀지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지 못하시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결코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따먹지 못하리라 내게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시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때가 아닌데 그 열매를 요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은요,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리저너블 한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무화과 때가 아닌데 요구하면서 없다고 하니까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느냐. 그런 예수님은 난 믿을 수가 없다까지까지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사실 정확한 것을 그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마태복음 그 21장 18절에서 보게 되면은 아예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더라고 하는 그 기록을 거기서 빼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말이죠. 근데 니산월 같은 경우에도요, 탁시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덜 익은 그 무화과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없는 건 아니래요. 일단 잎이 이 손바닥만 하는 잎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나올 때에 이 탁시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매우 시장하셨어요. 그 열매를 찾으려고 보니까 이 나무 잎이 있어서 아,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접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허위요 외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파리는 있으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열매를 찾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도요, 위선적인 무화과 나무죠. 여러분, 이 위선적인 성전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동물도 식물도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집에 개가 싸나면요, 잘 키워야 돼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실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참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교만과 위선입니다. 거침없이 바리새인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는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때는 이 저주의 말씀을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자, 이러한 위선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다 보신 겁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세요. 보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으셨다고 15절에 이야기하는데, 돈 바꾸는 자들, 환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두세 개를 내고 성전 세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통용되는, 일상되는 통용되는 보통 화폐를 가지고는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로마 화폐나 다른 화폐는 거룩하지 못해서 이걸 다 바꿔 가요, 성전 돈으로.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환전할 때에, 그래도 여러분 도시 사람들은요, 왜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촌에서 도시로 서울로 올라가면 뭐 코베 간다고요? 눈 감고 코베 간다는 말이 있죠. 시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왔을 때에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속이지 못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가난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속여가지고는 더 돈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동물들을 파는데, 오늘 어떤 동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15절 말씀에 비둘기를 파는 자들입니다.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가난한 사람들이 파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돈이 없길래 이 저 비둘기를 그래도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집에서 그냥 애지중지 애완용처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갖다가 이 제사장 앞에 보이게 되면은 이 흠이 없는 비둘기를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흠이 없는 양과 양을 바칠 수가 있고, 흠이 없는 소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집에서요, 그 멀리서 데리고 올 때도요, 병이 들까봐, 다칠까봐 막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집에서도 1년 동안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기를 때에 다른 동물들과 함께 그렇게 아무렇게 기르는 게 아니고 애지중지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완용인 거예요, 거진. 마음이 담겨 있는 동물입니다. 정말 자기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그 사랑하는 동물을 그 자기 죄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죽이면서 바쳐야 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자기 죄를 기억하면서 바치는 고통과 아픔으로 온다는 말이죠.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담겨 있는 제사예요. 근데 제사장들이요, 이 제물을 갖고 오게 되면 막 흠집을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는 이야기 있죠. 막 이 흠집이 없는지 있는지 막 조사하는 거죠. 막 이유를 붙여가지고 온전한 것도 불구하면서 이걸 그냥 리젝트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못 드리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한테 성전 도장 딱 받은, 얘는 괜찮다, 도장 받은 거를 사야 되는데 엄청나게 돈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완전히 장사꾼들입니다. 그것도 어디서? 이방의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유대인의 뜰에서는 안 해요. 그 여인의 뜰에서도 안 합니다. 누구? 이방인의 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 양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돈 없는 이 비둘기도 바치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착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건 제사도 제대로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예 이제는 재물을 키우지를 않습니다. 뭐예요? 그냥 돈만 들고 오는 거예요. 돈만 들고 오는 거야. 그 재물을 드려도요, 마음이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았으려 하지 않.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거창해 보여요. 엄청나게. 이 성전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시간이 많이 지나가긴 하지만 성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너 번지르해 보이고 너무나 훌륭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정말 겉의 모습은 잎사귀가 푸른 것처럼 보이는데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적 열매를 따먹고자 할 때, 먹고자 할 때 하나도 내놓을 게 없다는 거죠.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겁니다. 완전 종교 비즈니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입니다.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템플 마운틴이에요. 시온산 가장 중간에 이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요, 비록 로마의 압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그 유대인들의 프라이드예요. 민족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나고 웅장한 건축물. 대마불패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처럼 엄청난, 이건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아마 성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 헤롯이 확장하고 건축했었던 그 규모를 아마 알고 아마 놀랐을 것 같으신데요. 이게 산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이제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본래 성전보다 3배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평평하게 만드는데 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치 구조로 해가지고 이걸 다 올려가지고는 이렇게 만들어서 축구장 20개 정도가 되는 만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공사예요. 거기에 있는 가장 큰 돌은 400만 톤인데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있죠? 가장 큰 돌보다도 20배가 크다, 무겁답니다. 피라미드 피라미드를 보면서 엄청나다 하지만 정말 헤롯이 확장했던 그 성전은요, 그보다 더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컸던 그런 성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 있는 그 시온산, 이 산이 어떤 산이면 바로 템플 마운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우라.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 믿음과 기도에 이것이 너희 걸림돌이 되느냐? 없애버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파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작정하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성전의 무용성,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무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이 아무 외적으로 커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무 웃기죠? 30년 만에 그 엄청난 그 완공합니다. 그 성전을요. 그 부분마다 왜 완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컴플리션 되는 때가 65년. 그런데 언제 이 성전이 다 허물어집니까? 70년에. 5년만 딱 완공 딱 했는데 어떻게 해요? 5년 만에 다 무너지고 말한 겁니다.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허무하지 않습니까? 결코 무너지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믿음, 그리고 기도.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세계와 그 순간 속에서 들어가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외형적인 삶의 모습이 진정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마음, 또한 이 기도드리는 이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25절 보게 되면은요, 서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아시죠?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기도 엄청난 거룩한 사람이라고 시장 바닥에서도 이렇게 막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 서서 기도할 때도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희의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나누고 그 화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하나 되는 그 정말 진정한 믿음과 그 기도의 능력, 너희들이 상실해 버리지 않았느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삶에도 그렇고 하나님 외에 결코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재물도, 나의 지식도, 나의 재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된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분토처럼 버려야 가장 소중한 믿음과 진정한 기도의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는 많은 우리 한국 교회 또한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우리가 만족해하고 충족해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나의 소유와 내가 가진 것들을 우상화해가는 그런 오류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파리만 무성한 외식적인 우리 신앙이 아니라 진정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산을 들어서 바닷물에 던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깊은 우리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 신앙, 본질, 그것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서로 용서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외형도 아닌,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제일 하나님이 먼저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